느헤미야 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눈물의 사람이었고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자와 고난받는 민족을 위해 우는 자였고, 갈라진 동족들의 모습을 보며 심히 마음 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가 만나는 아픔과 절망 가운데 그저 머물러 있지만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눈물을 거두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유다 땅을 향하여 떠납니다. 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니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울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금식하며 간구하던 느헤미야가 대적들의 방해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은 확신하지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없을 거라는 말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시지만 그것이 고난이 없을 거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성공했을 때 자신감을 얻고 실패했을 때 쓰라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뒤집어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했을 때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을 떠올리고 겸손히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실패했을 때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도전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사람도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공하고 이기고 나면 우쭐댑니다. 반대로 실패하고 지게 되면 낙심하여 어깨가 축 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의 됨됨이는 그가 성공했을 때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참된 됨됨이가 나타날 때는 그가 실패했을 때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을 하기까지 실패의 아픔과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하고 니산월이 되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난 때인 셈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마도 평소와 같이 술 따르는 일을 수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왕궁에서 노예는 그저 물건 정도의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왕이 신하도 아닌 노예에게 먼저 말을 건다는 것은 이상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아무리 노예지만 지근거리에서 특별하게 보좌하는 사람이니 말을 걸 수도 있겠다고 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술을 따르는 관원이니 원하는 술 정도 명령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거는 말은 그런 수준의 명령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안색에 대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심히 관찰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노예의 안색이 좋든 안 좋든 그것이 왕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에게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왕은 느헤미야의 안색을 살피고 무슨 일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그렇게 좋은 왕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는 폭군으로 지칭될 만큼 폭정을 일삼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느헤미야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는 것은 그의 본성의 모습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는 4절에서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도와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 장면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왕과 노예 사이, 아닥사스다와 느헤미야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 느껴지십니까? 친구 관계에서도 관심이 없으면 안색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는지를 찾습니다. 이는 보통의 관계, 아니 인격적이고 신뢰의 관계가 아니라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자신의 소원을 말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기도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왕은 그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드디어 얻고 군대 장관과 함께 마병을 거두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2-3개월의 여정을 거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이 순간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이르자 그곳의 상황은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고 살고 있던 자신들의 백성을 보았는데
그들에게는 어떤 기대감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소원도 없어 보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이 운명이라고 여기고 체념하고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패배주의적 사고에 젖어든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희망을 줄 수 있을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뭉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낼까봐 근심하며 아닥사스다 왕에게 역정모의 가능성을 말해 성벽의 재건을 미리 막은 사람들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대였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변의 환경이 언제나 우리에게 호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척척 해결되는 일만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모든 이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방해를 놓는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잘 되는 것을 못 봐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축복보다는 핍박이 앞서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유다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까? 그야말로 눈물로 금식하고 간구하며 자신이 모시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며 기도함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의심 많은 왕의 마음이 녹아지더니 느헤미야를 위로하고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하고 모든 성을 통과하게 하는 공무는 물론 그를 보호할 군대 장관과 기마병까지 주고 성문을 재건할 재료까지 공급하겠다고 약속까지 하게 합니다. 정말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마리아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유대 사람들을 의심하여 성벽 쌓는 일을 중지시켰던 그 사람이 귀가 얇고 그 마음이 변덕스러웠던 아닥사스다 왕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선한 도움을 받아 성벽 재건을 위해 유다 땅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 일도 어려움 없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래야 선하시고 능력 있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자꾸만 생깁니다. 하지만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움 때문에 감추어져 있지만 어려움을 이길 만한 은혜도 분명히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다 이 공경을 눈으로 보는 바이지만 이제 일어나 성을 다시 시작합시다. 그리고 좌절과 절망, 수치를 물리칩시다 라고 말합니다. 모두들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때 느헤미야는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새롭게 중건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벽을 쌓자고 말입니다. 드디어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삶의 비전을 발견하고 성을 재건하려고 모두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강력한 제동이 걸립니다. 19절을 보면 그러나 이 일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로로 타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더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더 어렵습니다. 처음 10절의 말씀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자기네들끼리 화가 나 있었지만 이번 19절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공격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문제와 어려움들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짐하여도 세상은 합심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성벽 쌓는 일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쌓으려고 하면 어떻게든 그 벽을 무너뜨리려고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스스로 안 된다고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누군가 옆에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 정말로 그럴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쉽게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얘기에 빠져드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한 백성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실패자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만의 유일한 희망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는 사람만이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절 말씀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저 성을 쌓는 일입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렇게 우리 삶의 성벽을 하나하나 쌓아올려고 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믿음의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올리는 귀한 은혜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